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무슨 길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택시 기사와 그리고 과거의 택시 기사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택시를 타거나 택시 기사한테 이제 어떤 주소를 말하면 알아서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으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죠.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근데 오늘 택시 기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택시를 기사에게, 목적지에게 말하면 택시 기사가 무엇을 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찍고 이제 갑니다. 때론 묻습니다. 이 내비게이션대로 갈까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많이 운행한 사람은 알죠. 그것보다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은 많이 막히고 신호등이 많아요. 다른 길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승객이 알려주는 겁니다.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가주세요. 저렇게 가주세요. 즉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방식, 아니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과거와 다르게 굳이 길을 몰라도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택시기사가 전적으로, 그리고 승객도 포함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엉뚱한 길을 가고 심지어 잘못된 위치를 표적해서 보여준다면 아무도 그 내비게이션 믿지 않고 택시기사도 택시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가 올바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는 인생을 여정의 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올바른 길인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길뿐만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의 길을 개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의 길을 탐구하는 사람도 있고 학문의 길을 탐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혹은 무엇과 타협하는 길, 정치의 길 또는 죄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길이 있고 그 여러 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거할 것인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도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십시오.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로 혼란이 아주 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지자를 지지하고 또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걸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도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다양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열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또한 전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길을 잃는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정말 내가 올바로 길을 가는데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만, 또 많은 세상 사람들로 자기 자신에게 묻지만 그들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냥 걷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있고, 뒤돌아보면 눈물의 길이었고,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원망과 또한 불만과 불평으로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혹시 불확실성 가운데,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 불확실성, 그리고 말미암아 나의 삶이 뒤돌아볼 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길 가운데 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신이
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 가운데 놓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빛비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고 제자들도 그거에 대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라고 우리는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즉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기록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원수였지만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속하사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아주 상대화시킵니다. 네가 믿고 싶은 건 네가 믿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진리를 믿을게. 진리를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세상 가운데 그런 풍조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 말고는 어떠한 진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진리가 마치 불변한 모습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떠한 글자가 기록된 것처럼 이게 진리요,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살아있는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며 주님과 누림을 갖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비롯된 것입니까?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또한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란 것은요, 선물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사람이 원해서 마음에 준비해서 감동으로 그냥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공로가 대가가 있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알아야 되냐? 바로 은혜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 고백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기록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되게 난무합니다. 뭘 혼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고 그 구원의 그 감격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성도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고백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모습이 다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복을 받아, 이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저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들이 있고 율법이 그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처음에는 고백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어떠한 것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지,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혹시 우린 이러한 생각과 잣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아니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길을 벗어나 율법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길은 종교의 길이고 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적인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어떤 율법, 그래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지켜야 돼, 아니면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은 무엇인가요? 그냥 거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었던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나머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길 위에 있기에,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받았기에 그 감격으로서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그 믿음의 길에 있는지, 즉 은혜의 길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길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 즉 은혜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 방법은 아까도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의 길에 걷는 것이고 나만의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새로운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죠.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시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이요, 우리 영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존재가 그 존재로서의 능력을, 또한 그 기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그리고 세상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조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가는, 우리의 참된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참된 평가와 또한 참된 존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그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2025년 우리 한세교회의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새 성전으로 라는 우리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교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영혼의 열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또한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내 어떠한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진액을 공급받으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풍성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나의 어떠한 수고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영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성령 안에 이미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자아에 머물러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물고 영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또한 평안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노력을 하고 내가 이것저것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어떠한 목표를, 나의 그 성공에 어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즉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뜻을, 나의
목표과 꿈과 비전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거듭난 영을 한영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것이 결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그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있죠. 옛날엔 이 생각과 감정이 우리 자아였습니다.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 거듭난 영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의 생각과 감정은 그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신 뜻이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나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감정을 사용하신 것이고 나의 온 존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무슨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의 독단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다양한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참된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떠한 나의 자신의 자랑도 없을 것이며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신령간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망할 거란 생각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 그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냥 나의 무능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게 두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참된 능력이고 참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을 걷는,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혹은 우리가 세상의 길, 나만의 길을 걸었다면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영으로 돌이켜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